자, 마태복음 1장 2절 펼치면서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밖에 살았을 때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해 봤으나 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이후에 세상의 것은 내게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셀 수 없는 은총이요, 주 밖에 있을 때 기쁨도 슬픔이었으나 주 안에 있을 때 괴로움도 축복이 됩니다. 주 밖에 있을 때 내가 있었으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비로소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저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진짜 고귀한 걸 아는 신앙인들이 되었다가 주님 부르실 때 멋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주님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깨달으시길 바라고,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을 낳고 누가 누구를 통해서 낳니? 낳고가 있잖아요. 뭐가 낳고가 있는데 누구를 낳고 할 때 낳고는 어떤 존재 플러스 어떤 존재가 되었을 때 낳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A라는 존재와 B라는 존재가 낳고 그래서 무엇을 낳는가? 그러면 여인의 후손 중에서 플러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래서 여인과 성령이 만나면 예수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낳고인데 영적으로는 예수 같은, 이렇게 되죠. 예수 같은 작품을 낳고 이렇게. 예수 같은 작품을 낳고. 근데 여자가 잉태, 남자는 못해요.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되면 예수님을 낳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니까 이것을 성육신이다. 성육신. 그러면 다시 따져볼게요. 어떻게 낳느냐 하니까 무형이야. 무형.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잘 적어보세요. 이거 다시 안 합니다. 한 번만 합니다. 무형이 어떤 것과 만나면 작품이 나오는데, 어떤 유형이 나오는데, 유형이 성육신이에요. 유형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건이 어떤 생각을 통과하고 어떤 사람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작품으로 보이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사야 55장 8절에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어떤 보이지 않는 작품이 하나님의 생각을 통과할 때는 큰 역사를 일으켜요.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누구와 접목을 했느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 하나님의 생각이 개입을 했다 했을 때는 똑같은 역사가, 똑같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똑같은 한 사람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의 반대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마귀의 자손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싸우게 될 것이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싸우게. 그래서 이 세상의 싸움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뱀의 생각, 뱀의 후손으로 나오면 수많은 사람을, 억울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냥 남의 그냥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근데 저는 미국에서 10년 살았잖아요. 미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물어보는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안행부에서 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겠다 그러는데 내가 연하지만 미국 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도로도 다 미국식으로 바꾸죠. 미국은 도로 명령으로 원래가. 왜냐면 직각길이니까, 전부 직각길이니까 1번가 2번가 3번가 길 찾기가 참 좋죠. 지금은 불편하지만 한 5년 여러분 습관이 들면 저 총리실한테는 도팔로, 여기는 한솔로 이래가지고 편해집니다. 지금은 좀 불편해서 좀 참으세요. 근데 이게 다 미국 법을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그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는 미국 법을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남의 번호를 도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민주국가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어려우시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육신 진도 나가면 성육신 중요한 게 굉장히 좀 내용이 좀 많아요. 잘 적어놓으세요. 내용이 많으니까 착착착착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은 완벽한 게 없어요. 정자도 난자도 완벽한 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 완벽한 사람이 돼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건이든지 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통과하든지 인간의 생각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인간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똑같은 작품인데 인간의 생각을 통과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작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건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통과해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자, 아까 제가 사람을 얘기했는데 사람이 태어났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이 그를 주장한 사람은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다 가는 거죠.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별로 작품이 안 나와요. 때로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귀가 저들을 잉태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저가 잉태할 때 이방 사람들 뭐 이상한 데 가서 기도해가지고 해가지고 아이를 잉태했잖아. 그러니까 뱀의 자손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테러 일으켜가지고 막 불질러서 죽고 막 유괴해서 죽고 보이스 피싱 하다가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 돈 그런 일 하다가 감옥에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과 하나님의 작품 두 개의 작품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사건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고 어떤 사람은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 근데 물론 여자의 후손 그러면 예수만을 얘기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같은 작품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 같은 작품들, 예수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작품들은 결국 누구랑 싸우느냐? 뱀의 작품하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그들과 뭐 치고받고 싸우고 총싸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 영혼들에게 말려들지 않게 싸우고, 뱀의 우선은 뭐냐면 계속 뱀의 생각을 집어넣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막 침략하고 믿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믿는 사람들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랬을 때에 두 가지를 보면은 뱀의 후손이, 이렇게 좀 정리하셔야 돼요. 뱀의 후손이 있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쭉 정리하셔야 돼요. 진짜로. 네. 뱀의 후손은 누구고 여인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왜 나를 마귀의 자손이다 그러는가?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네가 이렇게 너는 마귀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귀의 자손이 아닐진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갖다가 이렇게 멸시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나누잖아요. 나눴을 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우리의 깨달음 중에 가장 깨달음이 좋았던 사람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깨달음이 훌륭했던 사람은 항상 바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 식구를 갖다가 복음으로 낳았을 때 그들이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또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나타가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이 얘기를 한번 중요히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바울이라고 하는 정자와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난자가 합쳤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바울을 만났을 때 그 작품이 믿음의 작품, 디모데라든지 뭐 신라라든지 그런 훌륭한 작품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 역할을, 그 바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다,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고 목자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또
우리 세가족반의 바나바가 되시고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내가 세종원누리교회 등록을 했는데 그때 세가족반에서 나를 케어해 주던 그 바나바 그 집사님이 나를 잘 케어해 줘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랑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이 나를 낳아줘가지고 확신만 공부 5주 하는 동안에 정말 내가 성숙할 수 있었고 그전에 방황하면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분들이 나를 잘 케어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말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이제 헌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했을 때 만남이죠. 만남. 그분을 내가 만나서 그 교회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 복음으로 그 사람이 나를 낳았도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가. 왜냐하니까 시험 들렸어. 그래서 어떤 장로님 목사님에게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가. 왜 그러겠습니까? 뱀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사건들.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 사람의 교회를 안 떠나도록 잘 사랑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무엇이냐? 하늘의 사람이다. 하늘의 사람을 얘기할 때, 자, 여자의 후손에도 적으세요. 쭉 적어다가 하늘의 사람. 그러면 그 뱀의 후손은 뭐냐? 땅의 사람.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하늘의 사람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흙 플러스 생기. 항상 뭐 플러스 뭐가 나와야 돼요. 이 플러스 신앙을 알아요. 플러스 신앙. 플러스 신앙. 우리에게 뭐가 플러스 되어 있나 해서 기도가 플러스 되면 말씀에다 기도가 플러스 되면 크게 사용하시는데 말씀 그러면서 기도가 플러스 안 되면 작품이 안 나와.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너무 안 읽으면은 또 그런 것처럼 뭐가 플러스 돼야 되는데 생기에다가 흙이 플러스 되니까 예레미야 31장 12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로 봤어요.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물된 동산이다. 물된 동산 기쁨 2배 로또 당첨. 금방 이해가 되죠. 물된 동산이다. 동산은 동산인데 물이 끊임없이 되는 동산이야. 교회인데 생수가 계속 흘러넘쳐. 할렐루야. 여러분 생애가 물된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 만났는데 여러분들을 내가 복음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저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더 후손을 더 예수 잘 믿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후손 중에 저보다 더 훌륭한 부흥 강사가 나와, 더 훌륭한 교수가 나와, 더 훌륭한 목사가 나와. 주여, 점점 아멘이 없어져.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 중에서 내가 저런 엄마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저런 아빠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당시에 바울을 만난 사람도 참 부러워 나는요. 야, 디모데 참 부러워.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참 얼마나 칭찬을 했죠. 제가 요즘 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강의를 이번 학기에 상담학을 해서 상담학을 강의를 하는데 정말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항상 성경 말씀으로 건면해주고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얼마나 힘들어 늘 얘기해주고 우리 안내위원들은 누구 사람들이 오면 항상 등머리를 톡톡톡톡 상담학을 공부하는 목사니까 상담을 어떻게 하면 상처받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 안 받을까.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났으니 참 그 사람이 디모데가 되었다. 바울이 참 보람될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이 보람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중매쟁이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중매하였다. 그랬죠. 내가 너를 낳아서 예수님에게 중매해. 우리가 예수님과 중매가 되니까 복음의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최고 좋은 직분은 목자님이 되시고 바나바가 되셔서 사람들은 낳는 직분보다 더 좋은 직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목자님이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당신 1년 말씀을 가르쳤더니 목자님보다 더 잘 가르쳤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바울의 시대에 바울과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 아볼라라든지 아볼로 박사라든지 뭐 그런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다 수많은 바울의 제자들 아닙니까? 나는 그분들이 참 부러워. 제대로 된 선생을 한 번 만났잖아. 진짜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나 로마에 순교하러 간다고 멋있게 순교한 그 선생을 제대로 만났으니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순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나를 바라보고 그래? 여러분들이 순교자가 되는 얘기야. 순교자적으로 정말 내 목원들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목자님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복음으로 낳았도다. 매일 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목원들에게 늘 전화 신방해주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래서 하늘의 사람은 보다 흙 플러스 생기 그렇게 넣으시고 그것이 에레미야 31장 12절에 물된 동산이라 그랬습니다. 또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산 영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살려주는 영.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이 뭐냐면 귀신 쫓는 사역.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래서 뭐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뭐 27절에 보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으면 뱀의 후손을 멸하러 뱀의 후손과 싸워 이겨서 그 후손들을 변화시키러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자의 후손이라면 예수님의 후손이라면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요셉의 피로 오지 않고 마리아의 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근데 우리에게는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 7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에 가셔서 이사야 7장 14절 아가서 사업이군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어렵지만 잘 좀 마음에 새기고 이사야 7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가 잉태하여 여러분들을 낳았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가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을 때 여자의 후손에게 누가 함께하냐? 성령이 함께 해가지고 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그러면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 되리라. 마귀가 함께하리라가 아니에요. 죄가 함께하리라. 교만이 함께하리라. 더러움이 함께하리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적으로 태어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데 태어난 사람들은 엄청난 사건이더라고요. 와, 기적으로 태어난. 기적의 사람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로 또 넘어가요. 자,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제가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믿었기 때문에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줘서 아이를 잉태해서 낳게 되는 경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이 힘, 잉태할 수 있는 힘, 성령의 힘이라는 거야. 그걸 빨리 발견해야 돼. 잉태할 수 있는 힘, 성령의 힘으로 잉태한다. 그랬을 때 이삭 같은 작품이 나오고 또 이삭도 노년에 60세 돼서 아들을 낳습니다.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야곱이고 에서고 또 야곱도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큰애를 하고
삼손을 낳았던 마누아라는 사람이 노년에 또 애를 낳아요. 삼손이 태어났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나타나고, 또 노년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또 힘을 얻어서 그 노년에 힘이 없는데 힘을 얻어서 잉태한 그 힘이 누구냐? 성령의 힘이야. 지금 말하는 작품들이 전부 성령의 힘을 얻어서 노년에 난 사람들만 지금 열거하고 있거든요. 한나도 성령의 힘을 얻어서 노년에 사무엘을 낳게 되고, 여기에서 지금 성령의 힘, 여러분 사업하잖아요. 똑같은 사업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라도 올 기도해서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서 작품을 만들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이 동업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과 동업하면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면은, 예?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희한한 작품을 주시는데, 자, 다시요. 무형의 것에 어떤 힘이 들어갔을 때 유형의 작품이 나온다. 무형의 것에 어떤 힘이 들어가. 요 힘,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것이 뭐냐면, 그 알을 갖다 품는 암탉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운행하시니라. 그 말은 뭐냐면, 암탉이 달걀을 품고 빙글빙글 돌리니라. 따뜻한 체온을 골고루 주게 빙글빙글 돌리니라. 그 말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까 거기 지금의 우주가 나오고 지구 같은 작품이 빛이 있어가 쫙 해가지고 창조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품 플러스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하면 유형의 작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 내게 오더라도 여러분 통과할 때는 멋있는 작품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를 통과할 때는 긍정적인 언어로 나타나. 항상 나를 통과할 때는 긍정적인 기적으로 나타나. 항상 나를 통과할 때는 저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사랑을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자, 성육신 볼게요. 성육신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무형이 육신이 돼서 거하시고, 성육신 하심에 무형이 성육신 하셨다. 유형으로 오셨다. 유형으로 오셔서 작품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작품을 보니까 와, 성령을 통과한 작품. 우리 속에는 성령을 통과시키니까, 수면 위에 운행해서 통과시키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저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모이는 이게 교회죠. 뭐 건물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끼리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그냥 간증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똘똘 뭉쳐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에 우리 작품이 나타나는데 그 작품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 작품이 창세기 9장 9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 말이 뭐냐면 어떤 무형에다가 언약이 포함돼가지고 너의 후손이 나온다. 네 믿음의 자녀의 후손, 네 목장 안에서 네 자녀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너는 육신적으로는 아들 하나밖에 안 낳지만, 육신적으로는 애를 하나도 못 낳지만, 그러나 너의 목장에서 수많은 자녀가 나올 것이다. 왜? 창세기 9장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영적인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리고 그 수많은 후손들이 너의 몸에서 나올 텐데 그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 주리라. 그것이 다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로 내려가면은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된다.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후손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자손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그 영적인 언약의 말씀을 대대로 지키는 작품이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내 상급이에요. 바울은 너희가 내 상급이다. 내가 너희들 작품 만들고 보니까 나보다 더 뜨겁게 믿고 나보다 더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내 상급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만족감이 있었잖아. 야, 너희가 내 상급이다. 너희가 내 상급이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 요절이죠. 중요한 구절. 요한에서 3장 8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인의 우선으로 온 것은 안 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왜 성육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요한에서 3장 8절. 뱀의 우선과 싸우시기 위해서. 보이는 모습으로 오시고 보이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데 뱀의 우선으로 온 이 육체의 자녀들이 보이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니고 악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타협을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싸움에서 플러스 성령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같지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짓는 이 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같지만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와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머리를 쳐 부셔서 우리는 성전을 짓고 말아야 돼.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봤잖아요. 가나안 땅을 12명이 봤어. 그건 무형재산을 얻어왔어. 그런데 10명,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이 간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딱 그 무형재산을 보고 성령의 생각이 딱 드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 땅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가보니까 적과 꼴이 진짜 흐르더이다. 참 그 땅은 이상한 땅이었어요. 맨 사막인데 거기 사막에 땅에서 물만 끄집어내면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일이 다 맛있고 다 잘 익고 참 이상한 땅입니다. 진짜 적과 꼴이 흐르는 땅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이야. 물이 있으면 작품이 나와. 물이 없으면 사막이야. 참 이상한 땅. 근데 이 사람들은 사막을 바라보면서 적과 꼴이 흐른다고 진짜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는 사막으로 보이지만은 물만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 포도송이를 두 사람들이 지고에 두 사람이 포도송이 어깨에 메고 오도이다. 그 열매들이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항상 성령의 생각만 하세요. 그러면 작품이 나와요. 항상 진짜 이 훈련이 돼요.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길에 요한에서 3장 8절이었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어떤 사건이냐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자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니까 피로써 정결한 물건이 되더라.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 예수의 피를 그 물건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 땅에 왜 살아? 그 물건을 정결한 피로서 뿌리고 가라는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우리들 가운데 해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우리들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림으로써 그 죄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 없는 것으로 정결하게 되나니. 히브리서 9장. 그래서 이 피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9장 22절 꼭 줄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 우리들의 역할은 피 뿌리는 것. 피 뿌리는 것. 근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을 때 마리아는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요셉은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이고 무시라 괜히 다 나까지냐 무돌 맞은 거 아니냐 나 가만히 끊을 거거든 나랑 관계 없거든 이게 나는 자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여인은 괜찮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유산시키지 않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믿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끊어버렸으면 어떤 작품이 나오겠어요? 큰일 나죠. 자, 몇 구절을 드리고 마칠게요. 욥기서 32장 8절에 보면, 욥기서 32장 8절에 보면,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제 구절을 연결해 봐야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기서가 32장 8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요거 빨간 줄 쳐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속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과하는 생각은 다 작품이 되게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전능자의 숨결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 때에 여러분 진짜요 어떤 좋지 않은 깨달음이 왔을 때도 여러분을 통과한 다음에는 훌륭한 깨달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 속에서 은혜스러운 말을 하면 좋겠어요. 댓글로 달릴 때.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교적으로 쓰임받잖아.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능자의 기운까지 공부했죠. 전능자의 기운 3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거의 공부 안 했고 33장 4절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4장 6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욥의 깨달음 속에서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이지만 이 친구의 깨달음 속에서 뭐냐면 사람의 깨달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하고 전능자의 기운이 함께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성경으로 제가 정리할 거냐면 갈라디아 4장 10절로 정리하려고 해요. 4장 10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 갈라디아 4장 10절. 자, 중요한 구절 몇 거 꼭 적어놓으세요. 자, 우리에게서 성령의 생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을 제대로 만났을 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완성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어떤 작품이 어떤 것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이 뭘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 해산하는 수고 맞잖아. 그게 해산하는 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작품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똑같은 아이가 정말 태아 교육을 잘 시키고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해서 커피 같은 거 중독에 빠지지 말고 말씀과 기도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그런 속에 이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나와 해산하는 수고를 10개월 동안 잘 해줬잖아요. 그 아이가 나왔을 때 얼마나 건강하고 상처 없는 아이가 있어. 얼마나 귀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잘 가지고 있다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것이 뭐냐니까 18절에 열심이다. 열심.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목표야.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할렐루야. 그것이 확신반이고 목장 예배고 바나바사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몇 구절만 드리면 이제 끝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제가 읽으려고 그래요. 제가 찾았으니까 읽어드릴게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말씀으로 잉태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잉태되었어.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 에베소 4장 13절 중요한 구절 이렇게 읽어봐야 되겠네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니까 어떻게 태어났느냐 에베소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여러분 우리 온전해집시다.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싸우고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가서 자 마귀 권세가 싸우는 것 쭉 했잖아. 마지막 단계가 뭐냐니까 공생애.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의 옷으로 태어난 사람은 공생애를 사는 것이고 뱀의 옷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개인의 생애, 개인을 위해 기도하다가 개인의 일에 얽매여가지고 개인의 생애만을 위해 살다 가는 것이고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우리는 우리들의 개인의 생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생애는 항상 공생애예요. 그것이 여인의 후손 작품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애를 살지 않아요. 근데 30년을 사생에 사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왔을 때, 다윗의 기름 부음, 솔로몬의 기름 부음 이런 걸 잘 아셔야 되는데 삼손도 기름 부음 받고요. 그런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다른 작품이 돼요. 다른 작품이 되는데 기름 부음 다음에는 왕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공생애를 살아가. 그게 무형의 작품 플러스 기름 부음은 뭐냐? 공생의 작품. 자, 깨달아져요? 난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의 생애는 여인의 후손으로는 예수님이 여인의 생애로 왔기 때문에 30년은 사생애, 3년은 많은 공생애. 자기를 위한 생애가 언제? 세례 요한의 안수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이후부터 공생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면 우리는 전도자의 세대. 목장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공생애. 우리 개인이 뭐가 있어요? 우리 개인이, 내 개인이 뭐가 있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공생애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웃을 위해 살고 내 물질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로 왔어. 하나님께로 돌린다. 물질도 그렇고 공생애로 사는 사람은 선교지로 떠나는 거야. 선교지로 떠나고 내 자식을 낳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공생애.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를 살다가 가셨습니다.